자, 오늘은 베드로 후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의 날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라고 정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주의 재림에 대한 그 약속을 비웃는 자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하고 우리한테 권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4가지를 기억을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날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웃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비웃는 자들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일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현 세상을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오래 참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아버지께서 진정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장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 3장 10절로 13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주의 날, 또 하나님의 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날인가 하는 거.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해체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서두르라고 합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알겠는데 서두르라는 말이 뭘까요? 자, 이 말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 하늘들과 새 땅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주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날은 구약과 신약에서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주의 날은 어떤 날이냐? 두려운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공의의 심판이 시행이 되는 그런 날이에요. 이것은 장차 전 세계에 임할 주의 날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표가 이사야 2장, 13장, 또 34장, 에스겔서 13장과 30장, 요엘서 1장, 2장, 아모스서 5장, 또 스바냐서 1장, 스가랴서 14장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날을 스바냐서에서는 주의 큰 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에서 주의 날은 어둡고 무섭고 두려운 그런 날입니다. 자, 반면에 신약에서 어떤 날이냐? 주의 날은 소망과 기쁨과 승리의 날로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이 날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즉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 오시는 날입니다. 그때는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5장 27절에 말씀을 하세요. 신약 성경에서도 이 주의 날은 여전히 진노의 날이고 큰 날이고 하나님의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믿지 않는 불신자한테는 공포의 날이지만 믿는 사람한테는 기쁨의 날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언제냐? 이 날은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7년 환란기를 거치고 천년 왕국을 포함하는 그런 긴 역사의 시간입니다. 그때는 먼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때는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천년이 지난 뒤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 이유는 어떤 세상이 오느냐? 더 이상 온 우주에 죄와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이때는 하늘들과 땅이 불로 정화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러한 옛 것들을 대체하는 그런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초림 때처럼 비밀리에 나타나는 그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연하게 드러나게 나타나는 이 두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7년의 기간 정도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비밀리에 지구의 대기권 내로 들어오십니다. 이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려져서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활과 휴거, 우리가 바라는 복된 소망의 날이에요. 그런 다음에 눈에 띄게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때가 오게 됩니다. 바로 지상의 재림의 때입니다. 공중 강림 이후 약 7년이 지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를 이끄시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승천하셨던 그 올리브 산에 자신의 두 발을 디디게 하신다고 스가랴서 14장 4절에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그때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물건을 사고 팔고 집을 짓고 곡식을 심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일에 몰두해 있다가 예수님과 그분의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을 보게 된다라고 계시록 1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고 궁극적으로 천년 왕국을 세우게 되시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즉 우리 의인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왜 의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여러분이 의롭게 되신 겁니다. 그게 성도죠. 자, 그러면 그 의인한테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보시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체에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거예요. 그럼 이때가 언제일까요? 바울은 이 사건들의 시기를 논하면서 주의 날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바로 밑에 5장 1절 보시죠. 자,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밤의 도둑같이 온다. 누구한테 올까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밤에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한테는 어떻습니까?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자, 그 내용이 뒤에 나와요. 자,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닥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자,
그러나 형제들아, 이 형제들, 즉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휴거를 받아서 이미 이 땅에는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징조가 뭐냐? 성경에 보면은 이 재림의 소망을 보여주는 몇 가지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일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도하게 됩니다. 지금 하고 있죠. 두 번째는 과학과 기술이 증가합니다. 지금 AI가 발달합니다. 지금 어느 수준이냐? AI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을 사람과 대화해서 사람보다 말을 더 잘해서 사람을 말로 누를 정도까지 와 있어요. 수준이. 자, 또 세 번째는 진화론적 인본주의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윤리와 도덕이 극도로 붕괴됩니다. 요새 뉴스 보시면 진짜 이게 우리나라인가 싶을 정도예요. 예. 저 먼 나라에서만, 아주 미개한 나라에서만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약은 물론이고 가족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또 뭐가 있느냐? 사회적 다원주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독립적인 이익 집단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왕과 같은 그런 권력 엘리트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익단체가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협력을 해서 민주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는 그런 사상입니다.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왜 민주적인 게 왜 문제가 됩니까? 민주적인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제도 중에 그나마 가장 낫다라고 하는 민주주의가 유일한 단점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죠. 또 종교다원주의가 있습니다. 각 종교마다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무척 혼란스러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거기 앞에 데살로니가 후서 보시죠. 후서 2장 1절과 2절 보시죠. 1절과 2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에 의거하여 이제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어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당시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 지나갔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두고서 성령님이 오셨구나, 이미 주님께서 재림하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바울이 그렇지 않다, 재림 아직 오지 않았다 하고 바울이 계속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재림에 대해서 여러 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사람들이 이 바울의 메시지를 오해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위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한번 옳다고 믿었으면 잘 안 바꾸려고 그래요. 특히 그 정보의 출처가 내가 잘 아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한 말이라면 그것을 가장 먼저 듣고 그걸 확 믿어버려요. 그 다음에 아무리 객관적인 팩트를 제공하다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진실을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곡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원인이 뭐냐면 당시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편지를 위조했을 거라는 그런 가능성을 또 제기합니다. 바울이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거짓 교사들은 위조해가지고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관해서 참된 진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약속을 들은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오늘 본문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여기 보니까 밤에 도둑처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그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신혼 초에 이제 연립주택에 살았어요. 예, 가난했기 때문에 살았는데 그때는 날이 무척 더웠어요.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예, 선풍기 하나 틀고 살았거든요. 예. 근데 그때 너무 더워서 대문을 열고 모기 장만 치고 잠을 잤어요. 그땐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새벽 한 4시, 5시 됐을까요? 여름철에. 그때 가장 어두울 때 아닙니까?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딱 떠보니까 바로 앞에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옷을 입고 검은 장갑, 검은 바지, 검은 털신을 신은 남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전 너무 놀라가지고 저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누구야? 했더니 그 도둑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헉 하다니만 도망치는 거죠. 예, 그런데 아주 연구를 많이 한 도둑이었어요. 달아나는데 발에 소리가 안 들려요. 예, 근데 발에 푹신푹신한 털씨는 머리부터 완전히 발끝까지 까만색으로 도배를 했어요. 흰 거는 이빨하고 흰자위만 하였습니다. 다 까맸어요. 제가 쫓아나갔는데 저는 그때 옷을 다 입고 있지 않아서 못 쫓아갔습니다. 근데 엄청 빨랐어요. 만약에 저 도둑이 칼을 들고 왔다라면 아마 어땠을까. 예, 근데 그 도둑이 무척 놀랐습니다.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거 정말 아무런 대비를 못할 정도다. 예,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도 같은 표현을 사용했죠.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올리브산에서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지 집 주인이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지 어느 시각에 올지 집주인이 알았더라면 깨어 있었겠지요. 네. 그러나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에 대해서 미리 경고했습니다. 누군가 이 노아의 심판의 경고를 받아들였다면 아마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을 믿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의 선포를 믿지 않고 멸망한 것처럼 예수님 말씀과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주의 재림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성령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아까 읽었던 부분 중에서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잠자지 말고 오히려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오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과 시간을 알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오시는 때를 정확히 알려주는 그 계시를 우리가 알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보시죠. 32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거기 소제목이 아무도 그때를 모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아들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위를 주어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 어떤 사람과 같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어느 때에 올지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수탉이 올 때일지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깨어 있으라고 3번 말씀하십니다. 무척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모든 사람한테 말씀하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깨어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들한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2절 보시죠.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알며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어있음을 아노라. 너는 깨어있으면서 아직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발견하지 못하였나니. 여기 보니까 7영과 7별이 나오죠. 7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완전하심을 말하는 것이고 7별은 그 7교회의 리더,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어있는 교회죠.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자, 아직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주 많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아직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은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생명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핍박을 받을 때 있었죠. 모임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때는 서로 모이려고 교회에 어떻게든지 가려고 막 애를 쓰고 교회에 핍박을 하지 말라고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좀 풀려가지고 이제 모이세요 하고 풀어주니까 안 모여요. 이게 바로 교회가 침체된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수시로 모였던 그런 습관을 가졌던 사람들이 국가에서 못하게 막은 거에 처음에 한 거였지만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습관이 젖어버려서 편한 걸 추구합니다. 이제는 모이라 해도 안 모여요. 그러면서 3절에 자 함께 씁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고 회개하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가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갈지 알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깨어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복음을 듣고 결단하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들한테 도둑처럼 임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의 날에 관해서 우리한테 가장 먼저 말한 것은 그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예고 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하시냐? 주의 날은 재난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 오늘 본문 10절 다시 보시죠. 자, 10절 중간에 보면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11절에 이 모든 것이 해체되리니 해체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12절에 뒤쪽에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수들도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나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들은 별을 포함한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라진다는 그 말은 영어로는 pass away예요. 때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소멸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게 되면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사람이 죽는 것을 pass away라고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사용된 말이 pass away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이것도 pass a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우주가 단순히 불로 정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주가 완전히 멸절되는 듯한 그러한 연상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원소는 뜨거운 열에 녹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원소가 뭐냐? 천체, 해와 달과 별 같은 천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 별들마저도 멸망하게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사야 보시죠. 자, 이사야서 34장 4절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온 군대는 해체되며 하늘들은 두 마리같이 함께 말리리니 곧 하늘들의 온 군대가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리라. 여기에 하늘의 온 군대, 별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별들마저도 멸망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녹는다는 말 나오죠. 해체된다는 말 나옵니다. 이 녹는다는 말은 뜻이 영어로는 melt라고 되어 있는데 단단하게 결합이 되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를 풀어지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11절과 12절에는 해체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영어로 dissolve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여기서는 녹다, 해체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나 이 녹는다는 단어는 좀 다른 단어예요. 영어로는 melt라고 되어 있지만 이때 녹는 것은 좀 달라요. 왜냐? 너무나 뜨거워서 완전히 액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녹여서 액화시킨다는 뜻이에요. 용광로 속에 철을 놓으면 철이 녹습니다. 그것처럼 완전히 녹아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10절에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땅에 관심이 이제 쏠리고 있습니다. 이 불태워진다는 그 말, 이걸로 추측해 보면은 불로 지구를 정화시키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 12절에서 본 것처럼 사라지고 녹고 해체되는 이런 말들을 보면 우주가 멸절되는 것처럼 보여요. 자, 분명히 이 주의 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와 우주에 정말 큰 대격변을 가져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절망적인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씁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느니라. 자,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계시록 21장 보시죠. 자, 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이때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 그들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자, 하늘 새 땅에서는 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자, 그런데 이런 것과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 65장에서는 다르게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계시록에서는 죽음이 없다고 했는데 이사야에서는 아이가 100세에 죽는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냐? 그렇진 않아요. 이사야한테는 하나님의 계시가 충만하게 주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대언자들 글을 읽을 때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좀 이따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필요한가? 땅과 지구는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의 죄악 때문에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저 공중 대기 하늘은 사탄과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더럽혀졌습니다. 바로 공중의 권세를 가진 그 마귀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기는 깨끗하게 되고 정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거할 수 없는 훨씬 좋고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사탄은 영원히 추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늘의 본향을 고대했습니다. 자, 볼까요 한번요. 히브리서 11장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10절. 자,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 즉 새 예루살렘이죠. 이걸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고 하면서, 자, 14절에 보니까 좀 내려가서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떠나온 본향을 마음에 두었더라면 돌아갈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면서 16절에 함께 씁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기 때문이라. 구약의 성도는 분명히 하늘의 본향 새 예루살렘을 고대했어요. 자, 그 다음에 신약 성도인 우리도 다가올 도시를 찾는다고 하십니다. 자, 13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4절.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다가올 도시를 찾나니 라고 합니다. 자, 신약 성도인 우리한테 영구한 도시가 여기는 없지만 앞으로 다가올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은 구속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년 통치가 끝나면 이방인들은
곡과 마곡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배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과 땅에 불타버리는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 하늘을 차지하게 됩니다. 교회는 새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유대인들한테 이 땅은 영원히 주어지는 보장되는 유업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온 우주에 가득 차서 계속해서 번성하면서 뻗쳐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번성하라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천년 왕국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이방인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들은 보통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유지를 위해서 생명나무 잎사귀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전에 이 땅과 하늘을 불로 정화시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 보존하셔서 그들이 새 땅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방법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왕국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시민들이 영원히 거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도시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새 땅에는 계절을 위해서 해와 달이 필요합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12달 거쳐서 매달 자기 열매를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땅에는 12달이 존재하고 이를 위해서 해와 달이 있겠죠. 육신을 입은 사람들, 보통 몸을 입은 사람들은 새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번성해야 됩니다. 온 우주 공간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역을 더 늘리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구원받아서 몸이 영화롭게 변한 성도들, 즉 우리들이 온 우주 공간에서 왕들로서 그들을 다스리면서 통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 공간에서 영원토록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걸 위해서는 각각의 성도한테 왕국의 삶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새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이를 낳고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고 우주 공간을 정복하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은 그 무한한 우주 공간에서 각 사람에게 맡겨진 왕국을 다스리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다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문의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린다. 그분의 약속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받았습니다. 자, 이 편지는 지금 어떻습니까?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즉 대부분이 유대인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그들한테는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어떤 약속이냐?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주어진 약속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보시죠. 자, 65장 17절. 자, 보시면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한테 주어진 그 약속이죠. 자, 그런데 20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자, 22절에 그들이 짓되 다른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심되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니 내 백성의 날수는 나무의 날수와 같으며. 자, 또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수소처럼 짚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대언서 읽을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 특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염두에 두고 또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현재와 가까운 미래, 즉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 그 다음에 먼 미래,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그 미래 시대, 이 시대가 동시에 언급이 되는 구절이 참 많아요. 그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늙거나 죽지 않는데 이사야서에서는 어린 아이가 100세 죽는다. 무슨 얘기냐? 이사야한테는 하나님의 계시가 충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한테는 창세기의 창조 시대로 모든 것이 다시 복원이 되는 거, 회복되는 거, 그리고 하늘과 땅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천년 왕국을 이루는 것까지만 계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 천년 왕국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지금 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천년 왕국과 새 하늘 새 땅이 혼동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그냥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 막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교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좀 신약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베드로 또한 요한 요한의 약속을 확실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주님의 날에 성취될 이 약속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 이 약속들은 우리의 거룩한 생활에 영감을 줍니다. 자, 우리 11절 보시죠. 자, 11절에 보면은, 자, 함께 씁니다. 11절. 자, 시작.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되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했습니다. 자, 주의 날이 가까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삶에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와 우리의 명성과 우리의 육체적, 사회적 관계들 다 해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 생, 내 생에 약속이 있는 것은 뭐냐? 오로지 경건함, 하나님의 성품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 보시죠.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거의 없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성품, 여기 원어가 유세베이아라는 뜻인데요. 경건함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행실은 앞으로 다가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한테 좋은 기초를 쌓을 수 있습니다. 자, 거기 한 장 넘기셔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시죠.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하지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19절 함께 씁니다. 시작. 또 그들이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여기 다가올 때가 언제입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보상받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좋은 기초를 쌓게 한다. 여기는 1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확실하지 않은 재물에 반대가 되는 것, 즉 영원한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생명, 이게 무엇일까요? 시간이 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원하다, 이터널하다는 그 말은 뭐냐? 시간적으로만 긴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아주 풍성한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하면서도 좀 재산도 많이 있어서 풍요로운 그 삶을 누리면 100세가 행복하겠지만 몸이 아프고 가진 것이 없으면 그 100세의 삶은 저주처럼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은 끝이 없는 삶이면서도 아주 질적으로 풍성하고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둘러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서두르다는 그 말 나오죠. 자, 서두른다는 그 말 뜻은 뭐냐? 열망한다는 뜻입니다. 열망하다. 또 다른 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뜻입니다. 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이 단어의 뜻에는 그것이 다가오는 속도를 높인다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서두른다는 말은 열망하는 것, 사모하는 것, 다가오는 속도를 높이는 그런 뜻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늦게 오십니까?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늦게 오는 것입니다. 그걸 반대로 말하면 하루빨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더 빨리 오시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얘기죠.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기를 정말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속히 오시도록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보시죠.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올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실 터인데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 뭘까요?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 지금 이 구조에서는 12사도가 왕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때, 이 회복이 되는 때가 될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된다. 즉 그분께서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주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뜻밖의 날입니다. 도둑같이 임한 날이죠. 대격변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며 서둘러야 될 그러한 날이죠. 베드로는 그 날이 언제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아마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조롱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어리석음을 조롱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조롱할 때 우리는 아무런 대응할 준비를 갖추지 않은 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에 응답하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열망하면서 속히 오시도록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 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그 일, 즉 심판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재림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재림을 정말 간절히 사모합니까? 기도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바르게 믿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